오늘은 예루살렘을 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예루살렘을 보신 예수님.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로 다윗 시대부터 수도 서울이고, 또 다윗 시대에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솔로몬 때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 산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있는 성이니까 시온성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빼앗았던 성이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뜻은 평화의 동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동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시온성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 강변에서 시온성을 생각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시온성을 향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멀리가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예루살렘 있는 방향으로 창을 열거나 예루살렘 있는 쪽으로 어쨌든 낯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교도들, 이슬람 교도들은 이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자기들의 그 성지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공항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실에 들어가면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방향 표시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다가 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만큼 참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은 중요하지요. 이러한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 관리는 사두개파의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최고 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유대 사회 최고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유대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와 같은 3대 큰 절기가 되면은 흩어져 있는 온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순례, 즉 시온성을 향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되었다, 오순절이 되었다 그러면은 순례객들로 예루살렘은 붐빕니다. 많은 사람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례객들이 오면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어요.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 나흘 만에 살렸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확 퍼졌어요. 그랬더니 순례객들이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마중을 나가서 예루살렘 성 바깥의 길에까지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환영을 하고 호산나하고 다윗의 자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막 화답하는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찬양과 그 기도 소리보다도
예루살렘을 탁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울었다 그랬어요. 41절로 44절을 다 같이 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닫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다가올 환난의 날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객들은 예루살렘에 순례를 와가지고 그냥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언제나 등 따숩고 배부르고 돈 많고 종교 권력을 누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을 누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은 또 총독대로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저마다 예루살렘에서 다 자존심 가지고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우리 예수님 혼자 보시고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루살렘 바라보고 울지 않는데 예수님 혼자서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계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평화를 보지 못하고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불쌍한 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은 압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다 이 말이죠. 여기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셨는데, 이 보살핌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려고 아무리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그러나 그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구원해 주시려고 왔다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해야 천국 가고 구원받기를 원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될 대로 되라 하고 아무 관심도 없이 예수님 복음을 들어도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양심적이고 선량하고 착하고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모아도 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무서운 환난과 전쟁과 비참한 그들의 종말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울고 계신 것입니다. 울고 계신 우리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셨다 그랬는데, 오늘 이 밤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나를 보고 예수님은 울고 계실까, 웃고 계실까, 만족해 하실까, 나를 보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얼굴로 나를 보고 계실까, 아니면 근심하는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실까,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자는 밤이 오늘 이 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어요. 밖에서 보고 오셨어요. 예루살렘 안에까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밖에서 보고 우신 우리 예수님, 나를 보고
어떠한 얼굴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바깥에서 보시고는 우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무슨 장사? 책 장사가 아니고 비둘기 장사. 양을 팔고 소를 팔고 그리고 환전, 돈 바꿔주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반 세겔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온 순례객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 달러, 마르크, 크로나 이런 돈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 돈을 갖고 와가지고 환전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돼요. 돈 바꿔주는 환전소가 성전에 있어요. 양을 파는 데가 성전에 있고 비둘기 파는 데가 성전에 있습니다. 그 왜 있느냐 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량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좀 더 편하게 해드리려고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돈도 바꿔주고 또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어떻게 양과 소를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양과 소를 잘 준비해 두었다가 순례객들이 오면은 비둘기도 사겠다면 팔고 소를 사겠다면 소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해주려고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장사 속이 생겨가지고 이거 봐라 돈 되네. 돈이 돼. 그러니까 돈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환전을 하면서도 많이 비싸게 환전해주고 비둘기 파면서도 아주 비싸게 비둘기를 팔고 양떼와 소떼를 팔면서도 돈을 많이 얹어서 비싸게 이제 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장사 속이 밝은 사람은 저 베들레헴 정도에 가가지고 목자들에게 양을 치게 하고 그 양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양떼들을 헐값으로 가져가고 성전에서는 비싸게 팔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수입이 좋은지 몰라.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알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 소떼를 쫓아내고 양떼를 쫓아내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책상을 막 뒤엎어버리고 이럽니다. 야, 우리 예수님 보통 아니죠. 바로 그 모습은 진노한 모습, 분노한 모습, 화를 내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너희들은 장사터로 만들었느냐? 거룩한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어버렸다. 시장바닥이 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폭리를 남기는 시장바닥을 만들었다.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왜 강도냐? 너무 비싸게 환전해주고 양떼 소떼를 팔면서도 너무 비싸게 많이 얹고 저기 들판에서 양 소를 키우는 목동들한테는 아주 양 헐값을 주면서 노동 착취 아닙니까? 폭리를 남기는 그 돈은 또 누가 먹느냐? 대제사장들이 다 수입을 가져가고 장사하는 사람도 그냥 월급 주고 적은 월급 주고 떼돈은 누가 버느냐? 대제사장 가문이 다 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강도 같은 인간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 출입하는 수많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긴 옷을 입고 막 오래오래 길게 기도하고
수염을 기르고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 볼 때는 모두가 다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이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천국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천국 문을 닫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겨우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전도해놓고는 전도한 사람을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다 지옥 자식이니까. 비참합니다. 25절 23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깥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양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회칠한 무덤같이 되어버렸다. 바깥으로 볼 때는 하얗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그냥 사람 썩어가는 그 냄새, 비참한 그 시신, 구데기 이런 거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2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그러면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종교인들입니다.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요.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요. 바리새인들은 가장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아주 보수 정통 꼴통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 자식들이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뱀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진노하고 계시다. 자, 보십시오. 바깥에서 예루살렘을 볼 때는 그들이 만날 운명을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 가보시더니 진노하셔서 채찍을 들고 독사의 새끼라고 막 욕을 해댑니다. 그냥 진노하시는 우리 예수님.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욕하지 않았었겠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욕을 했겠습니까? 너무 지독하게 타락하고 위선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외식이 바로 뭐냐면 위선입니다. 선을 가장하고 꾸미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대한민국 교회들,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 바리새파처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시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실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보시고 어떤 태도를 가지실까? 나를 보시고 채찍을 드실까? 내 생활을 뒤엎으실까? 나를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주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는 진노하셔서 막 채찍질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화를 내시겠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현장을 보고, 내 인생의 현장을 보고 주님께서 진노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진노를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시고 진노하신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했다고 느끼면은 서둘러서 우리는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돌이키신다.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회개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예수님은 성 바깥에서는 바라보고 우셨고 성 안에 들어가셔서는 채찍을 들고 화를 내시고 진노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감정에만 치우치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울고만 찔찔 울고만 있는 예수님 아니에요. 또 언제까지 그냥 계속 신경질만 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뭐 지옥의 자식들아 그러고 독사의 새끼들아 항상 그 소리만 하고 욕만 하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욕쟁이 아닙니다. 욕 먹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 욕을 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욕하는 분이 아니요, 항상 화내시는 분이 아니요, 언제나 울고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친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47절로 4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가르치신 예수님. 누가복음 21장 37절로 3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우리 예수님은 아주 이른 아침부터 낮 시간 가르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울고만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진노하고 분노만 하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 떨어지리라. 하나님의 성전, 헤롯 왕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 아직까지 완공도 안 됐어요. 얼마나 돌이 크고 또 거기에 장식한 것들이 인테리어가 얼마나 화려한지. 예수님 제자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을 좀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예루살렘이 파괴될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처럼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다시 성내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집으로 가지 말고 로마군이, 꼭 로마군이 아니라 군대가 에워싸는 걸 보면은 너희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 유다 광야의 산이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그냥 벌거벗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깊고 동굴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므로 산으로 피신하면은 동굴 속에 피신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종말, 마지막 종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21장 27절로 28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되거든 너희들은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장차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되느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양 뜻과 같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35절에서 36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가르친 내용.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도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 가르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섬겨서 봉사하고,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도 이 말세가 다가오는 이때에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나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종말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종말이 이렇게 다가올 터인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날부터 양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남지 않은 바로 그때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들어가시면서 우시고 성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내쫓고 뒤엎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뒤집어 보면 회개하라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 괜히 신경질만 내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입니다. 그냥 엄청 많은 가르침을 고난 주간에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마지막 성만찬식 하는 바로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보고 우실까 웃으실까 만족해 하실까 아주 그냥 자랑스러워 하실까 이런 걸 우리가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인상을 잘 표시할 줄 아는 그 그림 그리는 재능이 혹 있다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참 만족해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예수님의 감정을 표시하는 그 초상을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내놓으면은 세계 명작이 틀림없이 됩니다. 영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 공부하는 사람이 오늘 저녁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영상 설교라도 어디서 듣고 그렇다. 내가 바로 그런 예수님 모습을 그려봐야지. 그래가지고 잘 그리면은 틀림없습니다. 명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셨던 그 예수님은 옛날에 예루살렘만 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보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다고 우리가 느껴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순범 강북교회를 바라보고 울고 계실까 웃고 계실까 만족해 하실까 기뻐하실까 상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얼굴로 나를 보고 계실까? 혹시 나를 바라보고 채찍을 들고 계신 예수님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고 주여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오는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꼭 알아야 할 진리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예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예수님, 왜 우셨을까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노하신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눈물과 진노 속에 파묻히지 아니하시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르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